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의 모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기독교는 행복한 마음과 빛난 얼굴을 가진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얼굴은 어떠실까요? 2022년도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얼굴에서 그 환한 빛이 빛나고 계실까요? 혹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때 무거운 마음이 가벼운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변화해서 기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혹 그러한 얼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왕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환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복된 얼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고 영적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적 공동체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경제활동하는 그런 삶의 의미는 아닙니다. 시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민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는 투표의 권리가 있었고, 명예의 권리가 있었고, 사업의 권리가 있었고, 결혼의 권리가 있었고, 이주의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식민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에서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시민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빌립보에서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식민지의 피지배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 살면서 라틴어로 말을 하고 로마 제국의 옷을 입고 로마인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영적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백성된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이신칭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삶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삶을 근거로 해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의인의 삶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눈이 이렇게 복된 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마음과 빛난 얼굴을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마음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많아서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한 얼굴, 생명력 있는 얼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하반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쁨의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다라는 말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전사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초소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교회를 지켜내고 누가 교회를 세워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틀비틀 흔들흔들하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서 있는 것이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이에요. 확고하게 서 있는 삶입니다.
한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교회가 일치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굳게 뭉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아마 줄다리기 하게 되면 딱 판가름이 날 거예요. 어떤 팀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으는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생명수 교회가 있습니다. 리빙워터 처치예요. 이 생명수 교회를 섬기시는 정경택 선교사님께서 2주 전 수요일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생명수 교회와 협력하고 있어요. 그 땅에 아마 우리 영적 식구들 가운데 그곳에 가본 사람은 아마 저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 존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고 고통이 가득한 삶의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땅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땅에 수도가 생겼다고 해요. 그 수도가 생겼다고 해서 집집마다 3-4개씩 있는 그런 상수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상수도가 하나 그 마을에 선교사님께서 1년 8개월 들여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상수도가 생기고 그 황무한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후원하고 보내줬던 그 거룩한 헌금을 통하여서 유치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다가 선교사님께서 아마 그 유치원 이름을 홀리라이트 에듀케이션 센터, 우리 성광이 홀리라이트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 짓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비추셨어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이 이 땅 여수에 시작하여서 저 머나먼 땅끝까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아무개가 문득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지. 성광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생명,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문제는 두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모독불 앞에 앉아있던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출애굽하고 나서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서 영적 전진할 때 무리를 지었던 고라의 일당. 이 두 마음을 맺은 사람들이 맺은 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쓴 열매예요. 상처투성이었고 괴로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부부가 마음을 얼마나 잘 합쳤던지. 성전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부살렐과 올리압의 마음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마음이고 기도원 300용사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맺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맺어가는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인지 몰라요. 생명의 열매이고 도움의 열매이고 세우는 열매이고 승리의 열매이고 기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영적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또한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절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와 고난을 통한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예요. 믿음을 통한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예요. 때때로 한 번씩 인생길을 확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죄 용서함 받은 은혜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이 은혜를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은혜를 곱씹어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님은 내 속을 힘들게 하는 그 아무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소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속주의에 무리드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개는, 성광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영적 존재라는 거야. 아무개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성도의 용기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때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여서 쪽봉을 전합니다.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거침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용기는 함께 치우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용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거기서 돌아서는, 거기서 일어서는, 거기서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성도의 용기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금수저로 살 수 있는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바울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성도님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저 천국 문 앞에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인생길이고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빛나는 얼굴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